성벽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 문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 문이 10개는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합니다. 조선시대에 한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을 쭉 쌓죠. 그리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4개 하고 사이에 4개의 소문을 해가지고 4대문, 4소문에서 8개의 문을 만들었는데요. 예루살렘에는 10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건축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합니다. 역사상으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에서,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처치 히스토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적인 내용, 이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쉽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 하고, 여러분 이 프린트에 제가 다 연대를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의 역사, 일반적인 기독교 역사가 아닌 세상적인 역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곽, 그러니까 이 성 전체를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짝 단 것까지 이 세상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완성했지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리아 같은 거, 나부코 같은 거. 이게 느부갓네살한테 끌려가지고 동감하던 이 종들의 합창,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지금 음악에도 남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 파괴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축하게 합니다. 그 칙령 혹은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조서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쿠로스라고 해서 일본 성경에는 구로스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고레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고레스 왕이 이 명령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538년 일이죠. 자, 이렇게 가지고 성전 재건축을 하다가 잘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70년 만에 성전을 완성해야 되니까 뭐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데, 그 70년 동안 많은 그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하다가 15년 동안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 성전이 이제 나중에 완성될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스가랴서 같은 데 이제 많이 나오죠. 자, 그것이 이제 중단이 되니까 희망이 꺾여지게 됩니다. 날개가 꺾여진 새처럼 날으려고 막 올라가다가 날개를 팍 쳐서 꺾어버리니까 비행기 그냥 테이크업 해가지고 다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개 한쪽이 그냥 딱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15년 동안을 막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물러나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죠.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고레스 왕 때 이런 칙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중단 중에 있는데 그 역사를 좀 찾아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519년 일입니다. 519년에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거기서 총리 대신할 때니까 얼마나 그 백이 든든할 때니까 빨리 찾아봐 찾아보니까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냅니다. 성전 건축 반대하는 놈들은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재건하게 하라 해서 519년에 그 칙령을 내리고
516년, 3년 후에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다가 516년이 되니까 딱 70년 만에 완성되리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성전은 완성이 됐는데, 이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해서 왕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제 미학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 백수십 년 쭉 흘러갑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합하면. 자, 그렇게 흘러내려가다가 여러분 아다시피 느헤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세르크세스라고 말하는 아르타샤스타, 일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왕의 이 겐사쿠관, 그러니까 헌작관, 수를 따라서 드리는 장관이 돼 있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암살을 가장 하기 쉬운 그것이 술에다가 똑같은 색깔 독을 넣으면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늘 음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서 왕을 드리게 최고로 신분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에 나가서 종으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고 느헤미야는 이 술밭은 술장관이 되고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친척이 예루살렘에서 수산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수도죠.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자, 성전 완성돼서 이제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형님 말씀도 마십시오. 행편 나가마상입니다. 이게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여우 새끼들, 개 새끼들 가서 오줌이나 싸고 내려오고 이런 얘기를 다 했겠죠. 그 상황을 싹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돼서 그날로부터 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참 아주 가슴을 달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해서 3개월에서 4개월을 접어들 때쯤 했는데 이 왕이 매일 술 가지고 포도주 가지고 들어가니까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느헤미야 이름 부를 때마다 여호와의 위로야, 여호와의 위로야 이런 게 뭐 무시하나요? 느헤미야. 할렐루야 축구단 만들었을 때 축구 90분 경기하는데 수천 번 안 넣었습니다. 계속 나와대는 거죠. 이름도 잘 줘야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 당신의 얼굴이 지금 수색이 가득한데 왜 그러냐? 제가 한 말씀 올려도 좋겠사옵나이까? 당연한 일이지.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유대인 아닙니까? 이렇게 와서 외국에서 이렇게 해서 참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임금님을 섬기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동포들이 세상에 성곽이 무너지는데 여우들이 놀고 있고 그런 전명이 나오잖아요. 편없는 그런 곳에서 있어서 나는 먹고 살 게 있지만 참 마음이 아파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널 도와주지 하면서 이스라엘 총독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 필요한 것을 얘기해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게 합니다. 딱 가서 나왔다 봤어? 내가 외국에서 출세해서 총독 돼가지고 왔어요. 이것들 많은 거는 몇 가지 이렇게 안 했습니다. 밤마다 다니면서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전부 다 리서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아닥사스다가 이 명령을 내린 것이 기원전 445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을 중건,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69주간 483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승천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사순절을 예수님 오신 거 기억하고 다시 오실 걸 기대하면서 부활절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445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죠?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럼 7일에와 62일에는 69주간입니다. 69주간이면 483년이 되는데,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일주일 지나고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누구죠?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죽으신다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언어인지도 one will be cut off.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가 딱 잘려 없어지게 될 것이며, we'll have nothing. we'll hav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될 것이고, 예수님 뼈 하나까지도 다 온전하게 부활해서 승천하시게 되면 우리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주 한 왕이 와서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켜버릴 것이라고 하는데, 역사에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성전도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성도 허물어버리고, 여러분 몇 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878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거지 생활하고 방랑 생활을 이 방랑 생활한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성전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가 70년 만에 스룹바벨이 재건축을 하고, 재건축을 했는데 기원전 333년 333 이런 거는 읽어두면 참 좋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이 곱사등이 알죠? 세무시. 이 곱사등이 헌치베, 곱사등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곱사등 하죠? 이렇게 된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왕이 있는데 알자 들어간 사람인데 여러분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분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에다가 막 이상한 이방의 돼지 피 뿌리고 막 여러 가지 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한참 지나서 마카비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되찾자고 독립운동을 일시적으로 해서 3.1운동처럼 조금 성공을 하지만 또다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는 아주 더럽고 나쁜 치사한 아주 적그리스도의 거의 완벽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놈이 나와서 다시 또 점령을 해서
헤롯 시대, 이제 로마 시대로 바꿔지게 되죠. 로마 시대까지도 계속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더럽힘을 당했지만 거기에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있던 그 자리에다 자꾸 보수 공사를 해. 그게 수십 년 합니다. 80몇 년인가 걸쳐서 막 이렇게 보수 공사를 쭉 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들어가시고 나가시고 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행히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자꾸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들 여기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자랑을 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에 쌓아놓은 돌 위에 돌 하나가 첨놓이지 않고 이중으로 안 생기면 완전히 박살난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디도 대장에 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 죄를 그들이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으면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디도 대장이 와서 그걸 다 부셔버리고 막 불지르려고 했는데 이 성전에 있는 금들이 돌멩이 사이사이로 다 녹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를 둘 수가 있냐 해가지고 돌멩이 하나씩 들어가지고 사이에는 금 빼느라고 성전을 쌓아올린 돌멩이가 돌 위에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싹 그냥 사들이 박살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세계 무대에 2000년 만에 1878년 만에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다시 등장하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3차 중동전쟁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6.1 전쟁이라고도 말하는 1967년도에 예루살렘을 탐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서울 만큼 탁탁 맞아 들어가잖아요. 자, 1967년 이렇게 예루살렘을 탈환했는데도 2000년 동안 터잡고 있던 터줏대감들이 텃세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것들은 2000년 만에 와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 아브라함 때 우리 땅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때보다 더 전부터 우리 건데 하면서 싸우면 이게 바로 게릴라전으로 계속하다가 지금은 나라 만들어달라고 PLO들이잖아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것들하고 원주민하고 계속 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인데요 땅 다 배려놨습니다. 곳곳마다 가가지고 울타리 쳐놓고 이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원주민들은 거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허가받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웃기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인데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몇십 년 흘러갑니다. 1967년부터 이제 쭉 흘러갑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뒤에서 로비도 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누구죠? 유대인이죠? 속삭거리는 부인한테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트럼프는 또 얘기를 들으면 별로 못 참는 성격이잖아요. 호호호 하는 성격이잖아요. 작년 말에 그냥 막 옮기기도 전에 우리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이걸 발표를 하는. 그게 막 지금 난리가 났죠? 금년에 들어가서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5월 만에 옮긴다! 금년 5월부터 이제 미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옮기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더 일어나겠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내용까지도 구약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60그 주간 70예배 가운데서 남아있는 한 예배 요거 다시 저 그리스도와 함께 조약을 맺는 때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중동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대로 가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실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산으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만드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으셔서 하늘에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게 될 때 예레미야를 읽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했다고 하는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 종말과도 관계가 있고 예수님 탄생과도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도 관계가 있고 예수님 부활과도 관계가 있고 아무것도 안 남기니까 승천과도 관계가 있고 다시 오실 장소까지 재림과도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 사역과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기를 읽으실 때 이렇게 공사하다가 중단됐는데 오랫동안 힘이 없어서 그랬겠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셨고 그 일을 다 이루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142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헌당을 하게 되는데 142년 만에 크게 반대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반대하는 수장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도시, 도비야.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도비야. 이 자식이 어떤 놈이냐 하면요. 이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탄의 앞잡이죠. 성경은 암몬과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구약시대는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 안에다가 집 방을 만들어 놓고 세관을 갖다 놓고 유태인의 귀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정치가들, 높은 사람들하고 이 혼인 앵금이라고 그러죠. 이거 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유태를 그냥 꽉 잡고 있었더니 도비야 이 나쁜 놈이. 그리고 지 아들도 그렇게 또 결혼시키고 지도 그렇게 하고 종되었던 놈이. 이런 나쁜 놈이 사탄의 앞잡이죠. 그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을 재건한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계속해서 그냥 편지를 왔다 갔다 하고 착 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속삭거리고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죽일까 해가지고 한 번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노 평지에서 우리 만나자.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더니 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 갑니다.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네 번째 보내고 다섯 번째는 편지를 봉화지가 이렇게 보냈는데 꼭 만나지 않으면 너 안 좋을 거야 하고 막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것을 재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전 건축할 때도 저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야구자들이 막 여기 타사하고 건축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제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반대하는 사람 4명 잡아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오래되신 고건사님 다 아시잖아요? 너무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께서 4명을 붙잡아 가셨어요. 이 성전 건축 방해 못하게. 그 성전 완성될 기회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까지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그냥 건축 얘기가 아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승천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거기로 내려온다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가지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건실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하지 않고 찬양 부족하지 않고 헌신과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아서 영육 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축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3월달 성산 받기를 원하오니 이제부터 성산식을 집행할 터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